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 1월 3일 주현절 그리고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나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온 땅에 충만하게 비춰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 빛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도는 더욱 주님의 은혜와 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음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성시교독은 시편 72편 1절에서 7절, 10절에서 14절입니다. 교대로 봉독하고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 새 희망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신년 첫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영생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거룩한 뜻을 가슴에 품고 생명과 평화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올해는 더욱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손과 발도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발견하고 천국 보화를 발견한 기쁨 가운데 이웃과 즐거워하며 의와 평화를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비록 어려운 때지만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비교와 불평이 아닌 치유와 축복, 찬양의 시간으로 일상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시편 43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뱅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길을 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에 주님 나라의 의와 평화를 이루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더 밝아지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베델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의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니라. 아멘. 2021년도가 밝았습니다. 2021년도에도 어려운 때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힘찬 한 해를 출발하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 나라와 의와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새벽 연합성회가 있습니다. 1월 4일부터 9일까지 한 주간 동안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일을 맞으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민기순 권사님 1월 10일이시고요. 김경희 권사님 1월 17일입니다. 다시 한번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빛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고 영어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며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또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2021년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평안과 기쁨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성탄절 절기를 지나 주현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주현절을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며 지키는 것은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기념하는 전통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구원의 빛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빛을 만난 우리도 이제 이 세상 어두움을 밝히며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한 것을 다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 이사야는 1장에서 39장, 또 제2 이사야는 40장에서 5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제3 이사야는 56장에서 66장까지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를 세 권으로 나누는 이유는 그 이사야가 쓰여졌던 역사적 상황이 틀리고 또 형태와 또 예언자의 관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구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1 이사야서는 예루살렘 백성의 죄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고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 이사야는 이제 심판이 이미 임했고 그래서 그들이 포로라는 바벨론 포로기라는 그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포로기 가운데 있는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가 다 지나가면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구원의 희망의 메시지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제3 이사야서는 희망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어려움이, 고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3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또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0장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현실의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그치고 예루살렘으로 설레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설레임도 잠시 폐허로 변한 도시를 재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광야에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왔지만 이 광야의 삶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광야로 나온 것을 원망하기도 했고 또 자신들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것을 후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던 일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점점 강팍해졌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지속되면 사람들은 말라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지면 어떻게 되냐? 바로 자기 살기에만 바쁩니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 어두움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깊이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탄식하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회복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자 이사야는 그들을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할 자라 하리라.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탄식하니까 이사야 59장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과 원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좌절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인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좌절 속에 구원의 빛이 임하자 그들은 변화하여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빛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바로 구원의 빛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이 암울하고 어둡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을 뚫고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영광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잉태되는 영광,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고 그 어둠과 공고함 속에 살던 민족이 일어나 열방이 그들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가 먼 곳에서 제왕들이, 이방인들이 황금과 유황을 싣고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사방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것을 넘어 이방에 있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런 메시지를 선포한 것은 현실을 몰라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좌절과 슬픔을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어두움의 현실을 뚫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 것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는 팬데믹으로 우리는 이상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새해의 희망을 얘기하고 축복을 말하며 시작할 것 같았지만 이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것이 어둠에 있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어둠의 현실을 뚫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며 신음하며 고통당하며 죽임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어려움 위에서 구원받게 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는 부흥했는지 모르지만 아합의 통치할 때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모두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어두움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라야 할 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역사의 어둠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선지자가 희망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을 뚫고 어둠을 뚫고 우리 역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어둠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가 우리 속에 오셨기에 우리는 그 아기 예수를 담고 희망의 내일을 향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이사야는 60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서 또한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들이 재물을 내게로 가져옴이라.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이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들이 와서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바로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동방의 들에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성경에 말하는 동방의 박사들, 영어 성경에는 와이즈맨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는 마고스입니다. 혹은 마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서 동방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에 있는 사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페르시아인들, 그 마고스들은 꿈을 해석하거나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 점성술, 마술사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들은 경건한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으로 낙인 찍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방에서 있던 사람들이 아기 예수,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에 들어오는 백성으로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별을 만나고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은 주님을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은 그래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께 드렸던 물품이 나옵니다. 황금, 유향, 몰약입니다. 그것은 임금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헤롯 맨 처음에 그들이 별을 찾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께 드린 게 아니라 아기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예수님께 그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그들이 별을 발견하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별이 그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소식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소식을 전해주자 그들은 그 두려움을 떨쳐 일어나 별을 쫓아 아기 예수께 나온 것입니다. 빛이 임하는 사건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바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별빛을 보고 새 왕이 탄생되었다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별빛을 찾아왔지만 그런데 그들이 왜 별빛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세상 어둠 가운데 갇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혀 빛이 없는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간절히 빛이 임하기를 갈구하며 광야로 갔는지 모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어둠의 땅입니다. 외로움의 땅이고 절망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유난히 빛나는 빛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어둠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 희망의 빛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별빛을 쫓아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아주 대조적으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이 세상의 구원의 빛이 또 이 세상의 구원자가 임했다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정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한쪽은 그 아기 예수를 알고 경배하지만 한쪽은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 때문에 그 성이 소동하며 당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은 그 빛을 통해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가 온 것을 알고 경축하며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세상의 왕들은 술렁거리며 나중에는 그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2살 이하의 아기들을 살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대조적 모습이 나타날까요? 한쪽은 구원의 빛을 쫓아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고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었지만, 거짓으로 만들어지고 거짓을 추구했던 세상은 진리의 빛을 보자 그 거짓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여 그 빛을 가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탄절과 새 희망의 빛을 통해 하나님의 새 세상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새 일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옛사람, 탐욕, 폭력적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 시대적 모순 속에 마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꿈에 이제 헤롯에게 가지 말라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 물론 그들이 왔던 길과 다른 길을 갔겠죠. 우선적으로는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더 깊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길과 다른 길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삶에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았다면 이제 그 빛을 본 것에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돌이켜 다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옛삶에서 돌아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하고 변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첫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주보를 갖고 계시면 주보 앞면에 우리 올해 2021년도에 새해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021년도 새해 표를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 있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 말씀을 주제 성구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본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기본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알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빛을 거부하며 그 빛의 길을 막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빛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통치자에게뿐만이 아니라 나그네들, 선한 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둠에 갇혀있는 에게 다 나가고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빈들에 있는 자나 저 궁궐에 있는 자나 가리지 않고 그 빛은 비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을 경험한 사람은 옛사람의 길을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침에 태양이 뜨는 것을 본 사람은 어떻게 어둠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떠오르는 새 아침에 태양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현실의 답답함과 어둠을 뚫고 어떻게 임하실까요? 우리가 구원의 빛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동방의 박사들은 처음에 별빛을 보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기 예수께로 직접 가지 못했습니다. 별빛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성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경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기뻐하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빛을 보며 이렇게 기뻐 경배하면 우리의 삶이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털고 일어나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답답하고 절망적인 이 현실의 문제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찬양하며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래서 어둠을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빛을 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꼭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 빛이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 빛을 보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침내 그 눈을 가리고 있던 그 어둠이 벗겨지자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열방을 하나님께로 부르는 그 이방의 사도로 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얘기하면서 그 빛을 본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 이제 새롭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빛이 임하면 우리는 이 어둠의 현실을 뚫고 일어나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의 현실을 뚫고 임하는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는 것이다. 아무리 어둠이 있고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절망을 녹아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침 해가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것처럼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어두웠던 땅이 밝아질 거라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 중에 그 9번째 재앙인 흑암이 임합니다. 모든 것이 깜깜한 세상, 지금과 같이 우리가 아무것도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특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흑암만 내린 그 땅에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은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어둠만 있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빛이 임하면 다시 일어나 열방을 하나님의 구원의 빛으로 이끄는 빛의 자녀 되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이사야는 다른 사람들이 어둠과 원망과 절망 속에 있을 때 바로 이 어둠을 뚫고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비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영광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실 때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고, 그리고 그 영광은 오늘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어둠의 현실을 끊어내고 구원과 희망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빛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고 빛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그들도 이 빛으로 나오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을 만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바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빛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된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아합의 아내인 이사벨에 쫓겨 광야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탄식하며 통곡합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하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봅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거센 바람이 지나가고 그리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 구원의 빛을 보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나만 남았다고 탄식하던 그가 눈을 뜨게 되자, 구원의 빛을 만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천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둠의 땅에 다시 들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엘리사를 만들고 예후를 세워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끌고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빛, 구원의 빛을 만난 사람은 새 역사에 눈을 뜨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며 탄식하던 삶에서 일어나 그 어둠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빛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던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빛을 통해 열방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빛 가운데 부름받은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라고, 그들을 일깨워 주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을 만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2절에 13절, 이 빛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새번역 히브리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피곤한 연약한 무릎을 옳게 세워서 그리고 우리의 길을 바르게 해서 저는 다리가 고침을 받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2021년도 우리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는 거 압니다. 우리 현실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빛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 어둠의 현실을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 새롭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일깨워주며 이 하원 하나님의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며 새 세상, 하나님의 구원의 세상을 향해 힘차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비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쳤음을 깨달으면서 날마다 이 빛의 자녀답게 이 빛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내일의 새 역사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 하나님 나라에 등불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어두운 이 현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을 보게 하시고 그 빛을 통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별빛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진리의 빛을 발견하고 주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제 이 구원의 빛을 만난 사람답게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빛과 평화의 빛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구원자의 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을 본 사람답게 이제 절망을 털어버리고 일어나 빛의 자녀로서 새 역사와 열방을 향한 구원의 빛의 등불되어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till my song shall be.